네,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 뭡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사투리, 각 지역의 말을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하거나 하늘의 영적인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은사의 첫 관문이 방언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의 첫 관문이 방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때 먼저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그 방언을 받아야 다른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가르침이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성령 사역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많은 주의 일꾼들이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방언과 통역에까지 이렇게 여러 은사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은사의 경중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는 초급의 은사고 어떤 은사는 믿음이 더 깊어졌을 때야 비로소 받는 은사라, 이런 은사의 경중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어느 한 은사를 강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부분 심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본인이 잘하는 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은사 상당히 악용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그것은 더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방언을 하면 그냥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것 방언의 은사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갑자기 쓰지 않는 언어를 쓴다? 신비한 은사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성을 쉽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매우 쉽게 악용되어 왔다는 것이죠. 항상 목회자는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영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목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을 보면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조금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방언도 그렇지만 기도, 지식, 학벌, 또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목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입에 담으면서 자신의 영성을 어필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고 교회에 영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방언을 많이 강조하셨던 그 목사님은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좀 누르려고 하고 줄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나.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딴 길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항상 목회자가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 목회자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보내셔서 채우시고 그렇게 상호 보완해 가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진정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목사는 절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사실 목회자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도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방언으로 돌아가면, 자,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뭐 방언이 됐든 다른 은사가 됐든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 여러분, 이런 유혹은 사람들 누구나 받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자들이 특히나 많았던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오고 묵상해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지식으로 파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던 교회예요. 자신의 지식의 뛰어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파당을 이루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고 그 세력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전횡을 펼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세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인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런 욕구를 가졌을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이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 방언은 너무 유명한 은사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은사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방언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놀래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의,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의 방언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태어난 곳 그 언어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들은 자들이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 그들을 놀래킨 이 방언의 은사가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 줄 알아?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해주더라고.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사는 이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에 전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까지 다 죽이면서 이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고대 설화를 우리가 보면, 또 고대 벽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큰 홍수를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설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구전으로 옛날의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져 온 것 같은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실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탑을 쌓았을까요? 물로 심판할 때 높은 곳에 올라가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증거로 물로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띄워서 보여주셨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도 그들은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언어가 혼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주었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 명령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죄로 인해서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해 혼잡게 된 언어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진짜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언어가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이 오순절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전파의 속도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속히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다른 시대보다 방언의 은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 목회자, 거짓 사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인 척.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연습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마치 자신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18절에서 자기가 방언을 더 잘하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하듯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방언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 이 방언의 역사는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또 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연구한 분들의 연구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느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8세기 후반까지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방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떤 분들은 방언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긴 하지만 그것은 조금 멀리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 연구 결과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 방언의 역사가 풍부하게 일어났다는 사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타난 이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속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에 이 방언이 유익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있고 그 방언을 통역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방언은 교회와 또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은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의 전파의 속도를 높여주고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방언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한다. 덕을 세우다라는 말,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우다, 회복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덕을 세울 때 그 얘기는 곧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교회를 바른 모습으로 일으켜 세워가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덕을 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 저는 오히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재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 때에 언어가 혼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사역을 일으키셔서 언어가 통합되는 이 방언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각자가 모르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증거로 언어를 통합시키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각자가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오용하면서 다시금 교회 안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장 잘못 사용한 예,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의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줘도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 의미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교회에선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도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겠다면 그러면 차라리 그 은사를 포기하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사인데,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인데 사도 바울이 나서서 지금 방언의 은사를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월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 왜 주신 것입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단에서 방언은 모든 은사의 첫 관문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정찰병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수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휘관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한 은사를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낭비입니다. 은사의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마치 한 관문을 넘은 것처럼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서 야, 나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아니 악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신유의 은사 어떻습니까? 신유의 은사. 어떤 기도원에 누가 병을 고친다더라. 모든 사람이 달려갔는데 전염병 옮기고 이단 판정 받고요. 또 예언의 은사.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 예언의 은사 너무 쉽게 하죠.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그런 관점에서 미래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행위를 하면 그 앞에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예언입니까? 마치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예언이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꿈을 풀어준다든지 기도하면서 당신의 미래를 봤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든지 툭툭 성도들 사이에 던져지는 그 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게 하고 목회자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은사들이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에 교회의 영성에 유익이 있습니다. 어떨 때요? 교회의 유익이 있으려면 통역이 있을 때.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이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습대로 이 방언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맞닥뜨리게 될 이단의 꾀임에서, 마귀의 꾀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든 특히 그것이 방언과 같이 신비의 은사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단의 수괴들이 젊었을 때 영적 경험을 했어요. 마귀가 주는 영적 경험을 한 사람도 있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할 만한 아주 건전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은사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사용하기를 포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마귀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사모하는데 그 은사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잘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 그 은사 받고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남이 들고 있는 건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달라고 막 징징거리는데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어떤 유익과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자랑하게 주세요. 그냥 갖고 싶으니까 주세요. 묻지 말고 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은사를 구하는 자세입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 교회가 한국교회에 너무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많이 부흥한 교회였어요. 교단 상관없이 그냥 잘 되면 따라 해야지라고 해서 막 교단 상관없이 목회자들 달려 들어가 가지고
교리 무시하고 다 배워 나와서 그 교리들을 각 교회마다 가르치기 시작했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의 위험성을 강조하게 된 이유, 그 교회가 큰 단초를 제공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겸손하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내 유익, 내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깊이 있는 영적 지식을 갖게 된다면,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하나 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오늘 바울의 이 귀한 가르침을 따라서 오직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